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반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반년 동안 살아가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또 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또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후 저녁에 금요철야에 오셔서 주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기도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 파수꾼 운동 33일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시고 또 오늘 장지에 갔다가 또 오늘 6시 넘어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신교회가 서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 파수꾼이 돼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신교회 진정한 기도의 용사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 부르신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오래 있고 싶었는데 계속 환난이 있는 거거든요. 환난이 있는 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잖아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오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보고 실증 나면 버려버리고 또 직장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점프해서 옮기고 이제 이것이 이제 당연화된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은 또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오래 있는다. 그것은 참 끈기 아니면 인내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그래도 서울에서 76년 됐다. 이 회원동에 오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래 있게 하셨다면 또 뜻이 계시겠죠.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이 지역 사회가 뭐 이렇게 신도시처럼 막 발전하는 곳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중에 이 일신교회를 여기 회원동 땅에 오래 있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얼마나 계셨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으로 벌써 여기에 28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 계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찌감치 떠날라 그랬는데 못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떠날라 그랬는데 딱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IMF가 터졌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대기업들 뭐 다 무너지는데 내가 지금 옮길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딱 일단 기다렸대요. 한 번 더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 또 떠나기 직전에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또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기 있지. 이렇게 해서 있게 된 게 28년 있었다는 거죠. 오래 계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암 옮기기를 잘했다고, 예, 여기 이렇게 오래 있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한 직장에 28년 계신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죠. 예, 참 대단하신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 문제겠지만은 오래 있으면서도 사랑과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회자가 몸부림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목사님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러한 교회 있잖아요. 자꾸 목사님 바뀌는 교회, 사역자가 바뀌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고 또 바로 설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심교회 목회자가 일심교회 오래오래 사역하면서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끈기 있고 또 열정 있고 사랑 있게 사역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핍박 때문에 떠나죠. 원래 더 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곳이 이번에는 이고네온이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약 1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고산지대라 그랬잖아요. 고산지대에서 이고네온으로 옮겨오는데 한 30개를 넘어온 겁니다. 이고네온에 와서 이제 드디어 또 복음을 전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들어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을 찾아가요.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많은 무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역사가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게 됐던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듣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을 미워하게 하는 거죠. 아주 적대감을 품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할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 두 사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미워하게 했는데도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사도행전 14장 3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 뭐라 그래요? 두 사도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막 사람들이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막 악감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막 적대심이 막 일어나고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게 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오래 있고자 작정을 합니다. 오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당장 문제 있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한 군데 오래 있다라는 것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한 군데 오래 있어야지만이 사람도 아는 거고 지역도 아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권호소 감독님도 그 교회에 31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31년이라면은 30대에 와가지고 후반에 와서 이제 70이 되시면 은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한 교회에서 30년이 넘도록 참 목회한다는 것이 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닌 거죠. 여기 사도행전 14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 한번 띄워줘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를 힘입어.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끈기와 깡이 아니고 인내가 아니고 누구를 힘입어서요? 주를 힘입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끈기, 영적인 저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호소 감독님이 얼마 전에, 아주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책인데 책 한 권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이더라고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다. 제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생긴 대로 살아야지. 자꾸 생긴 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자꾸 자기를 감추고,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딱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정이 가득하게 30대 후반의 젊은 목회자가 100년 넘은 교회에 탁 왔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또 목회자이지 않겠어요? 가장 젊은 사람 아니겠어요? 남선교회 수련회를 딱 갔는데 그 수련회에 남선교회 회원들만 100명이 왔더래요. 그런데 이제 뭐 처음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이제 남선교회 회원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손을 딱 들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해 보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어차피 목사님 여기 떠날 분 아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껏 지켜왔고 목사님 어차피 떠나실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은퇴한 지금의 시점 같으면 허허허 웃으면서 부족해도 제가 말아먹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은 여기 계속 계십니까? 권사님은 안 죽습니까? 권사님도 죽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나 죽으라 그랬다고. 나 죽으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원로 장로님들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 전화 오셨대요. 진짜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 죽으라 그랬냐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쫙 이제 설명하니까 그러셨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31년, 예를 들어 30년이 넘도록 한 군데에서 목회하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겠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사람이.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실망하는 일도 있고, 별거 아니시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생겨진 이방인들의 그 적대심, 그 악감,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거기 오래 있거든요.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런데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원인,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를 힘입어야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구나. 주를 힘입어야 어려움이 온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구나. 주를 힘입어야 결국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에 다시 보시면은 주를 힘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말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말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구나 지금 그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데 거기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오래 거기서 버티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양순자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빈소에 찾아갔는데 딱 보니까 수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수목 금이면 발인이잖아요. 근데 그때 딱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 날 33일 우리가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 하기로 해서 첫날이잖아요. 그날이 첫날. 그런데 그 첫날에 발인을 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담임 목사 못 간다 그럴 수도 없고 보통 발인을 하면은 뭐 5시 반, 6시 이럴 때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인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기로 해놓고 그리고 제가 쏙 빠지면 안 되잖아요. 첫날인데.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일정을 딱 물어보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갑자기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 그게 뭐냐면 그래, 첫날이니까 만약에 6시 발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 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그래, 송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발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이렇게 거기 보람상조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발인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주시는구나. 우리가 33일 새벽 기도 파수꾼 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새벽 기도 딱 마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나가서 또 발인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갔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오래 있기로 계획해가지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는 말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아마도 병든 자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정말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니까 말이죠.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1월 달에 우리가 첫째 주 매추감사주일이죠. 그때 우리 한국의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아주 굵직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한 그룹의 마케팅 전문 그룹의 회장님을 저희 간증자로 이제 초청하고 있어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소환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KT와 KTF가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직장이 탄탄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기업에서 와서 사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사장으로 파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을 새롭게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뭐 같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나 너무 힘들다고. 생전 처음으로 아내한테 힘들다고 얘기한 게 그날 처음이래요. 이제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 중국에서 하는 데서 한인교회까지 걸어가지고 한 20분을 가야 되는데, 물론 차는 있지만 차는 이제 기사가 운전하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가져갔고, 그래서 새벽이니까 뭐 기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걸어가겠다고 아내가 그러는데, 아니 중국 땅에서 그 새벽에 혼자 여자 아내를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아내 쫓아가지고 아내 보호하려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죠. 그냥 아내 따라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새벽 기도 갔는데, 그날 첫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설교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막 생전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놀랍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회사가 100만 위안 이 수입을 얻게 해달라고 목표를 크게 잡고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높여가지고 200만 했더니 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했더니 또 500만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게 잡아야 되겠다. 1000만 위안을 그렇게 벌게 해달라. 하나님 또 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이제 너무 잘 되니까 회사가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또 회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서 그 많은 핍박 중에도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그 환난 중에도 오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까 그때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33일 우리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도우시는 사인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돕는다 하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담대히 말했는데 그 공수표면 어떡하겠어요? 담대히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우리가 33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가 돕겠다 하시는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말이죠. 그냥 주님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도 내가 체험한 말하고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내가 체험한 건 힘이 있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라서 간증자를 좀 뽑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김점순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세론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성경 통독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당 쫓아서 늘 무당이 하라는 대로 굿만 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굿을 해도 인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굿하지 말고 교회 가라고. 누가요? 무당이요, 무당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또 고난이 온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니까 교회를 떠났던 거죠. 그러는 중에 우리 친구이신 우리 김 권사님이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에 오게 된 건데, 우리 일신교회 지난 전반기 우리 성경 통독 학교에 들어오신 건데,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생이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자기 인생에 고난을 해석하는 그러한 눈이 하나 둘씩 열려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손녀딸들 멀리 살지만 데리고 오고, 또 아들도 전도하기 위해 힘쓴다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간증이 참 제게는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생 일신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 주일날 이제 들으시겠지만 자세하게 일부는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기도의 응답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내가 체험한 자기 은혜의 간증, 자기 은혜의 말씀, 그게 있어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 다음 뭐예요? 증언을 하는 거죠.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증거자예요?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체험한 게 있어야 증거자죠.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런 표적이 있는 체험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거기 오래 있게 하세요. 그 오래 있는 것은 자기 끈기가 아니고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담대히 말했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간증, 자기가 체험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사람들이 갈려요. 벌써 뒤에서 선동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 딱 둘이 갈려버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결국 루스드라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14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죠. 이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모욕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그들,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결국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어서 도망하여 루고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7절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낭망했더라가 아니고, 거기서 주춤했더라가 아니고요, 거기서 낙심하고 쓰러졌더라가 아니고, 그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돌로 맞을 지경이 됐는데도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정면 대결할 수 있는,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찬송하니라, 거기서도 기도하니라, 그 환경 중에도 새벽을 깨우더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